2021년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함께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어느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3차 귀환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주역은 느헤미야였는데요.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따라드리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굴에 근심이 많았어요. 왕의 수를 따라드리는 사람은 절대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자 아주 짧은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초지종을 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내고 드디어 3차 귀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미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영향력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을 진행했냐면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문제가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왜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하면 틀림없이 막 논쟁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들,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산발랏 이런 사람들 막 방해하고 막 힘들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밤에 갑니다. 낮에 가면 보일 수 있으니까 밤에 아주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만 데리고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그럴 때일수록 더 면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밤에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골짜기 문으로 갑니다. 골짜기 문을 지나서 그다음에 용정으로 가는데요. 용정은 이제 용의 우물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 욥이 썼던 우물이란 말도 있고 뭐 어떤 잘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우물이 있는 그곳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문을 지납니다. 분문은 이제 분빗물 할 때 그 분자인데요. 말하자면 배설물들, 더러운 것들이 쌓여 지나가는 그런 문인데 그 문, 분문 앞에가 뭐가 있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몰렉이라는 이방신 우상에게 아들을 태워 바치는 아주 가증한 일을 하는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시체를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제 통과시키고 막 더러운 것들을 지나는 분이 분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샘문을 지나게 됩니다. 샘문은 왕의 못이 있는 바로 옆인데 왕의 못에서 그 물을 들고 지나가는 문이니까 샘문인 거죠. 근데 더 이상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벽이 다 무너져 있고 풀이 자라 있고 그래서 말을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는요. 하나는 느헤미야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할 일을 아주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아주 면밀하게 잘 일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예루살렘 성벽의 훼손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나머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빈틈없이 꼼꼼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 주일 말씀, 기대의 기다림. 기다림은 기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일을 잘 처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맡겨진 일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 대림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 장로 장립 예배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피택된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 장립이 되었는데 5분의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겨울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